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짧아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서로 하지 말까요? 해보죠. 자, 시작. 12절.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요리 문답 19번, 20번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100번이 넘어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교리 내용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원죄 부분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아담의 원죄.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물어볼 거예요. 오늘 물어볼 거야. 묻지 말고 잘 봐요. 자, 아담의 죄는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우리가 직접 범하는 죄는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였는데 지난주에 말해줬었는데. 기억 안 나죠? 자, 이소민 집사님 기억나요? 네. 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원죄라고 불러요. 사람들마다 직접 죄를 범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요. 스스로 자범죄라고 불러요. 스스로 죄를 범함 때문에 자범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은 원죄 때문이고, 우리들 각자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범해요. 직접 그거를 자범죄라고 불러요. 네, 그걸 둘로 나눠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어요. 잃은 것.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뺏겼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의 종류 세 가지. 죽음의 종류 세 가지. 뭐예요? 영진 집사님 혹시 기억 있어요?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 여기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제가.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 늙어서 죽는 거. 뭐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왜? 영원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요. 죽음의 종류가 세 개나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포받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네?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3번 중에 뭐예요? 대한민국 입장에. 윤희 입장에 뭐라고요? 아니 마음이 악한 거 말고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3번 중에 뭐냐고요? 지옥의 영벌 3번. 그러면 교제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졌다고 했잖아. 육체가 죽는 건 1번. 셋 다예요. 셋 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설명하신 것은 세 개를 다 포함해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첫 번째로 나타났고요. 아담은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1, 2, 3번이 다 포함돼요. 자, 사람에게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행복 언제? 아 진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요. 자,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처럼 배부르게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예쁜 자녀들을 볼 때 행복을 느껴요. 가정의 화목함을 볼 때 행복을 느껴요. 그죠? 오래 건강하게 살면 행복을 느껴요. 맞아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 꿈을 막 이루면 행복을 느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첫 번째 질문 기억납니까?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목적 뭐? 사람의 제1대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답이 이거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종교적으로는 이론이에요. 이론. 책에서 글로 배우는 거죠. 행복은 글로 배우는 거야.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기분이 좋은 거 언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네? 그럼 행복해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들도 감염이 된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때 막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이거. 이게 행복. 그러니까 행복의 중심이, 행복의 기준이 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좀 다르죠. 이해는 돼요?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근데 내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내 삶하고 이거하고 보면 너무 딱딱해요? 느낌이 안 와요? 어때요? 내일 아침에 회사 갈 생각하면 행복해요? 네? 일벌레, 일 중독. 어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다. 뭘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여기 가로 들어가는 뭐예요? 요즘에 장로님이 허리가 아파요. 삶이 재미가 없어. 네? 교회에 오는 것도 예전에는 오는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탁 메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삶이 재미가 없죠. 제가 2009년도에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는 제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눈을 뜨면서 동시에 아파. 밤새도록 못 잤고. 왜? 돌아 누우면 아프거든요. 돌아 누우면 아프고. 자다가도 가서 이래요. 막 신경 쓰여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요. 어디 저컨대 가자고 내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도 못 가. 오늘도 이사신방 가야 되거든요. 여기 반주자 집에. 장관님 못 가요. 미리 알려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못 가요. 같이 가가지고 막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 못 가요. 자, 여기가 답이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다 그래요. 여기 이제 건강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죽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옛날 찬송가로 102장, 지금 찬송가로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요, 명예와, 여기 명예 있잖아요.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 번째로는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귀한 게 뭐라고요? 주 예수.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늘 가사에 나오는데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잖아요. 능력 주께 있네 하잖아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 똑같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교제가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거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야. 우리 영혼의 최고의 행복.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안에 내 마음이고 영혼인데 그걸 빼서 따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난 죽은 거가 똑같죠. 예수 밖에는 없네. 가능해요? 자, 인류는 아담의 원죄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졌어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행복의 길이,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희망,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인류는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 했어요. 완전히 썩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계획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속성 기억나요? 전능, 전지, 전능.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합쳐서 사자성어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아담과의 언약 속에서도 나와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었는데요? 아니요. 그 모든 원래 그 언약을 다시 되돌려 놓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죄를 범하면 그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죄가 있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언제죠? 죄를 범하기 전. 그러면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여자의 후손이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남자는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책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이걸 봐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니까. 그걸 깨뜨리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하나님은 법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신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세요. 법을 깨뜨리지 않아요. 법은 그대로 두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아담의 원죄부터 모든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구원 계획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직접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진행할 때 사람이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단독 사역으로 불로 쪼개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은 거길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맞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가 없는 상태여야 된다고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쪼개고기 언약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있죠. 똑같은 수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등관격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획 속에 담아서 추진이 가능하신 거예요. 원래 인류는 죄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비참함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할 계획을 고민하셨다고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비참함,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거 자주 나와요. 뭐라고요? 원래 400년 동안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서 구원해줬다.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게 했으며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게 내가 지켜줬다. 이거를 늘 반복적으로 말해요. 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종살이하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되고 회복 불가능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내 백성을 삼았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비참함을 기억해라. 회복이 불가능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계획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독 사역으로 준비하셔서 너희들 모두를 구원할 길을 하나 딱 열어놓으셨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살 때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비참한 상황이었다. 구원이 불가능했다.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청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음을, 죄의 종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이루시는 동시에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압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준비해 두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승리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